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각 영혼을 터치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미련한 지혜로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게 이 시간 성령 의지하여 나갑니다. 성령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로 계시의 정신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각 영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내기둥 4단계라고 그랬죠. 내기둥 4단계. 첫 번째 내기둥 중에서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이게 이제 내기둥. 집이 세워지려면 내기둥, 모퉁이가 있어야 돼. 내기둥, 4단계. 그래서 오늘 하는 과정은 영성적 대인 관계에서 윤리 단계인데 첫 번째는 본능 단계. 내기둥 마지막 영성적 대인 관계 내기둥 4단계에서 본능, 윤리, 진리, 생명이라 이제 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능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본능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건과 환경을 내가 결정하는 누구의 조언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단계가 본능 단계. 그래서 세상에 엄마를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환경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내 자아, 내 가치관, 내 인격을 가지고 상대화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본능 단계.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4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었어. 본능 단계.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이 믿어졌어. 그런데 내가 아직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순종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그게 체질이 안 되어 있어. 아직 내가 주인 돼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내가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본능 단계. 그래서 이 본능 단계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으르렁대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런 단계가 본능 단계.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사니까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때요? 세상에서 싸우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싸워. 아이고 무슨 소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아서 안 싸우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안 싸우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안 싸우고 살까요? 아니요. 집에 가서는 그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회 와서 아이고 잘 계셨어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네. 아이고 그동안에 별일 없었어요. 이제 앞에서는 다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그냥 껍질이 벗겨져 버려. 네. 집에 교회 와서도 조금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부딪히면서 그걸 꾹꾹 눌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냥 폭발 직전에 스프링이 꽉 눌려놓고 그냥 폭발 직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집에 와서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또한 서로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거의 폭발이 나와.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근데 가면을 안 쓰고 그냥 원색적으로 하잖아요. 원색적으로. 그게 본능 단계입니다. 본능. 그래서 본능 단계는 이 가치관의 지배, 내 자신의 본능의 세상의 어떠함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은 속사람, 겉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주인 돼서 사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 돼서 사시는지를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그게 발견이 잘 안 돼. 그 말은 나를 하나로 생각해. 나를 하나로.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막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냥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앞에서 탁 나타날 때에는 그냥 속이 다시 그냥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본능에서 윤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윤리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네 기둥 중에 첫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영혼의 영성이라고 그래. 성령의 구원사역. 거듭난 사람들이 속사람 겉사람으로 분리되어져서 내가 누구로 사느냐,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느냐, 아니면 내가 타고난 내 성품으로 사라지느냐가 이제 나누어져야 되는데, 윤리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나누어지는 여리고가 겉사람 속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함께 겉사람이 함께 죽고 죽으니까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사라지는 자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로마서 6장 십자가에 열심히 정말 회개하고 못 받고, 회개하고 함께 죽고 못 받고, 회개하고 함께 죽고 못 받고, 반복 체험을 통해서 로마서 7장이 나누어지는, 다시 말하면 인격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윤리단계, 속사람 중심, 영중심의 삶, 그래서 겉사람 중심이 아닌 영중심.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첫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첫사랑은 통전적이야. 그냥 나 하나야. 내 전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전체가 다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윤리단계에 들어가면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져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인격이 안에서 나오는데, 그 인격이 이제는 분리되어져서 아직 속사람으로 사라지지 않지만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번째,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첫사랑, 영중심의 첫사랑이라고 봐요. 구원 윤리 단계가 두 번째 영중심의 첫사랑. 첫 번째 사람은 통전적으로 그냥 첫사랑 받았어. 첫사랑. 근데 두 번째는 영중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리고 영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만나져지는 그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말씀이 나를 사는, 지키려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윤리 단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책 손 그려진 것은 195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83페이지. 윤리 단계 훈련입니다. 배 그려진 건 138페이지, 손 그려진 건 195페이지. 윤리 단계 훈련.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그냥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아니 조금 절제하긴 해. 조금 절제하고 누르고 그냥 털고 그냥 그런 게 좋은 게 좋고, 조금 알아지기도 해서 그래서 나를 그냥 내려놓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관계가 벗어나야 진리 단계로, 말씀이 내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로 넘어가야 세상 사는데 쉬워집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알아져집니다. 참 그 단계 같아. 최소한 그 단계는 넘어가야 돼. 왜?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진리 단계잖아요. 그게 되어져야 삶이, 신앙생활이,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조금 가벼워, 세상에서 가벼워져. 우리 세상이 무겁잖아요. 울고 불고 하면서 사는 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윤리 단계,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훈련하는 단계가 넘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는 나에게 잡히지 않고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속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 속사람이 나를 사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대.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나오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져서 율법의 요구는 나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못 박혀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그걸 잡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이 내게서 흑암이 떠날 때 그곳에 말씀이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넘어갈 때 예수가 나를 사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맛이 정말 무슨 맛인지,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그리고 가벼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 그래서 윤리단계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윤리단계 훈련.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사건이 뭐예요? 이 앞에 위에 보니까 그 위에 바로 그 윤리단계 훈련이라고 써지는 그 위에 보니까 웬만하게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험에 빠진다. 이게 이제 본능적인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매여 있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 없이 자신이 이유 없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시험받고 내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단계 훈련.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그전에는 저도 그랬잖아요. 모든 환경이 나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못 살게 해. 하나님 나는 의붓자식이에요 해가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게요. 때가 돼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루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라져가는 진리 단계로 넘어가니까 아 그게 아니고 왜? 내 모습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내 모습이 하나님으로 나를 보는 그 눈이 열리니까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닌 세상 윤리 도덕으로는 내가 맞아. 근데 그거는 틀린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스스로.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첫 사람 아담 말고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두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동생에게 분이 생겨. 근데 가인이 알았어요.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을 가인이 알아. 그래가지고 마음에 분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왜 마음에 분이 가득하느냐? 너는 그 죄를 분을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네 문턱에 넘어진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다스리지 못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재물을 내 재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딱 찍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가인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잘못됐어요? 가인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탁 꼬집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안 풀려, 분이 안 풀려. 너 때문이야가 딱 들어가니까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일반 윤리 도덕 안에서 잘잘못을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생겨지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아, 나의 고통스러운 가치관, 이기지 못하는 나,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안 사라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로마서 6장 겉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새롭게 되어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에 와서 지적을 하는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은 지적해서 그가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적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어린 아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 순간 그 과정을 거쳐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흑암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엊그제 한두 달 전부터인가 그 말씀이 내게 다 꽂혔어. 예수님이 귀신을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야,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10장인가. 그것이 내 마음에 탁 꽂혔어요. 내 마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살지 못하는 건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사라져지는 로마서 6장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내게서 떠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 귀신이 내게서 떠나. 근데 한 번 하니까 그냥 평강이 싹 있어버린가요?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너무 오래된 푹푹 썩어있는, 내 안에서 썩어있는 퇴비 같은 그 산속에 들어가면 오래오래 그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아래는 썩어 있잖아요. 다시 위에서 떨어지니까 위에는 새잎 같은데 안에는 푹푹 썩어져 가지고 그게 아주 좋은 걸음이라고. 그래? 우리 안에 죄악 때문에 그렇게 썩어 있어요. 그래서 한숨도 나오는 거고 고통도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흑암이 같이 살고 있어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로마서 6장이 이루어지는 반복을 통해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지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나의 옛 죄악으로부터 묶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가 보여져. 나로 사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지가 보여져서, 그 보여질 때 다시 6장으로 와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성령님하고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이제는 사라져지는 자로 바꿔졌죠. 이제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분량이 쌓이면 내 안에 그냥 꽉꽉 눌려있던 그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내 속이 보이기 시작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윤리단계 훈련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냥 쥐어 뜯어도 속이 안 편한데. 쥐어 뜯어도 속이 안 편한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근데 감사가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로마서 6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아버지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이거 내가 회개한 거,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 내 배후에서 나를 저한 악한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묶음을 넣고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반복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쌓였던 스프링처럼 눌렸던 그 흑암들이 나의 자아가 터쳐지면서 사라져지는 자로 바뀌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의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기를 원하셔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신다. 이게 되어져야 감사에 이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지금 이 과정에는 억지로 감사하는 과정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 안 하면 막이 밥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해. 억지로. 그래 그냥 뭐가 감사할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감사해. 이건 내 생각으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그냥 감사해.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더라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내 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그 환경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붙여주셔서 그 파트너는 어떤 얘기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얘기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이라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교육이에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들었다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훈련이에요. 적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육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근데 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게 상담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으면 참 좋아요. 교육은 여기서 하고 훈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고 또한 멘토나 상담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멘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또한 상담 이걸 통해서 삼박자가 잘 맞으면 참 기가 막히게 윤리단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훈련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거 기도까지는 해요. 우리가 기도까지는 해. 근데 이게 실제가 되어지기까지는 로마서 6, 7, 8장 부지런히 하시면 돼. 예, 성령의 지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이 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로마서 6, 7, 8장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부지런히 하시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나를 사시니까 내가 되어지는 자로 되어지니까 내 말과 행동이 같아질 수 마음과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본능 단계, 윤리 단계까지는 속마음과 말이 달라. 말은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말은 했는데 실제가 안 돼 안에서 도달하시면은 다시 돌아야만 답을 넣고 돌아가 버려. 근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 내가 죽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없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셔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매 사건 속에서요. 매 사건 속에서. 두리뭉실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씩.
율법의 요구가 하나씩 이루어지 두리뭉실하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세요. 기도. 그러면 그 하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복음으로 율법주의자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기가 막혀요.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요. 나도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맞는데 왜 내가 죽어. 당신이 죽어야지. 못 죽어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게 실제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이 가치관이 인과 율, 원인과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원인과 결과에 매여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니까. 그러면 자꾸 말이 복잡해져요. 꼬여. 말이 복잡해져. 서로 너랑 나랑 말이 다른데 그 말이 복잡해지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복잡해져. 빨리 내려놔. 죽어버려야 돼. 준 거 내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 고백하면 내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져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이 나를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율법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내 율법, 내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나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형식으로 아닌 아버지 회개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뜨끈뜨끈해서 데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사니까 이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감정이 그 육의 감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죽었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육의 감정이 죽는 거죠. 육의 감정이 죽으면 당연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되어져지는 자로. 그래서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정 가운데 열심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니까 능동의 신앙이 수동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190 거 195페이지 제일 아랫단 백그려진 건 18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죽었습니다. 쫓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기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때는 필요해요. 물론 내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원수일 이유가 없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때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사시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졌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건 말씀이 나가 되어졌죠. 육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내 안에서 어떤 사건과 환경, 내가 그 분량만큼 사라져지는 자로 되어져, 말씀을 사라져지는 자가 되어져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지는 자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힘쓰고 애써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는. 왜? 살 줄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 살 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엄청 어려웠죠. 정말 엄청 어려웠죠. 과정 가운데 영성훈련하기 전에 첫사랑 3년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예수님이 다 하실 것 같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손만 연그면 기도하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힌 그 첫사랑이 3년을 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25절에 하고 주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그 집 나서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 집이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라는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쭸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침부터 맴맴 내 속에서 이렇게 돈다고.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거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능에 있으면 우리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세상 가치관으로 말씀을 풀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어서 이제 됐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풍성하게 될 거라고. 그때부터 내 안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10년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봤던 성경이 아니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거 쪽쪽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용해 먹었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나를 보니까. 그래서 3년간을 헤매고 다니다가 영성훈련을 만났는데 정말 그 물 만난 고기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내가 실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나를 복종시키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 본능 윤리 가정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주 내 의지를 들여 싸우는 나와 싸우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적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왼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로 왼수가 친구가 되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이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쭉 자라서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새벽교회를 갔더니 아이고 거기서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가 이제 진짜가 기다리는데 성도들하고는 괜찮아요. 성도들하고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2분
네 분 가운데다 나를 딱 넣어놓고 하나님이 나는 원래 말이 좀 없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가 영성 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죽게 하듯 하는 훈련, 대인관계. 나는 경험하고 체험해 왔으니까 나는 좀 된 줄 알았어. 된 줄, 내가 그래도 살 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놔놓고 훈련을 딱 시키시는데 아야 소리도 못하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셔. 야, 어느 날 내가 거기 교회를 그만두려고 본당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묵상하고 있어요. 그만두고 싶어갖고. 그만둬야 되겠어.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 야,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뭐라고 그래? 그러면 죽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이제 일어나서 그렇지. 내가 지금 영성훈련하고 있지. 영성훈련. 죽게 하듯 훈련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그리고 털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죽게 하듯 훈련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기 다시 시작했어요?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함께 죽고 쫓아내고 성령님 이 사건 뭐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참 근데 사람들이 참 참 거시기해요. 사람들이 참 거시기해. 거시기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한테 가져와서 얘기를 해. 나한테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아이고 저 누가 그러는데 이랬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나는 이제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고 뭐 그랬어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또 거기다 갖다 해.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이제 붙어서 들어가고 감정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엉뚱한 얘기가 다시 돌아와.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참 기가 막혀 하나님.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셔요? 나를 다루세요. 나를.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나를 다루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제 정효찬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세례증을 만든대. 근데 내가 이제 담임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누구누구를 줄 테인데 그 세례증을 컴퓨터로 뽑아서 만들래. 아니 서점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는 이런 것에 사이즈는 이만하게 글씨체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증을 만들어래. 세례증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받아들고 뭐라고 말을 할게요. 이제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세례증은 그냥 서점에 가서 세례증 있는 거 하나 갖다가 이름 써서 해가지고 하면 주지 되면 되지. 생명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여기다 이리 복잡하게 나를 만들어? 딱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복잡하죠. 종이 질은 어떤 거, 이 보통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 질은 어떤 거, 사이즈는 어떤 크기, 그리고 한국말로, 이쪽에는 한국말로, 이쪽에는 영어로. 그리고 글씨체는 탑은 이거, 그 다음엔 요거, 그 다음에 이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말 영어 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올라와가지고 그 종이를 LA로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 내 눈에는 안 띄어. 한참 찾으러 다니다가 다운타운까지 가갖고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게. 아버지 이게 생명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날따라 비도 부슬부슬 와갖고 몸도 막 춥고 막 안 좋았어. 내가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야, 내가 너한테 시키면 어떻게 할래? 주님이 내 안에서 딱 말씀이 올라와요. 내가 너한테 시키면 어떡할래? 그냥 깜짝도 놀래잖아요. 입으로 톡 튀어뱉혀. 그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대로 하죠. 그랬더니 네가 그 얘기 그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그가 시켰다고 그 생명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건다고 내려놓고 다시 이제 교회로 다시 가서 그날은 비가 오니까 몸도 안 좋으니까 다시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근데 종이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아버지 종이를 어디 가서 찾을까요? 하고 하는지 한참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올려드리고 내려놓고 막 그러는데 그 우리 교육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내라는데 이 종이를 어디 가서 사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어디 가면은 종이가 쫙 있대 종류별로. 아이 거기 가니까 별 종이가 다 있더만. 난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내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듯 해요? 주님이 내게 하라시면 내 생각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 없어져야지. 근데 나는 내 생각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꽁시랑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려놓고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하고 내려놓고 그때부터 종이 구하려고 아버지 어디 가서 구해요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그 사역자들 4분 가운데 죽게 하듯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저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엉뚱한 소리도 하지 않는 얘기도. 아니 하지 않는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없는 소리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과정 가운데 목사님한테 강대상에서 욕도 먹고요. 근데 어느 과정이 패스가 이제 그 관계성이 패스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느 끝자락에 왔었나 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 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근데 나는 요동치가 않더라고. 내 마음이 하나도 요동치가. 근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패스, 그 대인관계에서 패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죽게 하듯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패스.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한 말을 해도 내가 내 감정이 요동치 않아. 생각이 요동치 않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자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새벽교회에서 참 그 훈련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 틈 속에서 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 그래서 관계성이 붙을 때는 피 흘리기까지 나와 싸우는데 회개하고 함께 죽고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망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이 죽어져지는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이 불법성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죽어지는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 그래서 함께 죽고 그래서 죽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그거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성령께 지도와 인도.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한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지금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아이고 진짜 쓸데없이 그럴까. 아이고 나 힘든데. 아이고 나는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제끼지 마시고 그걸 받으세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왜? 내가 딱 올라와 있으니까 말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 나를 부수기 위해서 지금 사건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조명하시면요. 세상의 윤리, 도덕, 인과 율로 그건 대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요. 율법의 요구가 나를 그 율법의 요구에 나를 죽게 만드신단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바로 십자가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고 쫓아내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걸 봅니다. 기가 막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이 훈련 안 했다면 지금도 꽁꽁 묶여가지고 감정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내 의에 묶이고 내 옳고 그름에 묶여가지고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내 인과율에 묶이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대인관계가 복잡해지고요. 삶이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잘 모르고 그때는 살았어요. 변화된 것이 없는데 지가 뭘 변화된 것처럼
자기가 뭐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살았어 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을 때에는 좌우지간 그 회개하고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쫓아내고 성령님 이 사건 나에게 왜 주셨어요? 아버지 왜 저 말을 내가 듣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저 소리를 내가 듣는데도 아버지 저 말을 내가 왜 듣게 하세요? 왜 보게 하세요? 왜 알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성령께 물으시면 성령이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같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그 목적 구원의 경륜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가다 보면 정말 수지 맞는 날이 옵니다. 수지 맞는 날. 손 그려진 거 196페이지, 배 그려진 것 184페이지, 성경적 대인관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못 사랑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겠어서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내 전설적인 핑크 바지, 핑크 스웨터 주신 분.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인관계에서. 교회 집사님하고 전도사가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동네가 교회가 다 알아. 그렇게 둘이 서로 붙어서 엉켜갖고 싸웠어. 물론 내가 말로는 안 했는데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집사님이 막 이러고 다니니까. 아이고 전도사가 져줘. 아 누가 안 주고 싶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가 져야지 집사를 이겨먹으려고. 아, 나 이겨먹으려고 안 그래. 나 아무 말 안고 있어.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이제 말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 나는 지금 아무 말 안고 있어요. 저 집사님이 혼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둘이 붙어갖고 그러는 거야.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사람과 내 마음에 매임이 없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자유가 되는지 몰라요.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꾸는 것은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것.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하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천국에는 자유입니다. 천국은 자유예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 내가 그냥 제껴버린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나는 나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야. 나로부터 자유.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 내 틀에서부터 자유. 내 어떠함에서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을 들을 수 있는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그렇지 않으면 귀가 닫혀가지고 안 열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둘째 계명이요. 또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데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래. 내가 이 말씀에 넘어져가지고 내가 못 일어났어요. 예, 마귀가 나한테 마귀라고 그러잖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지.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참 그렇게 왜곡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아야 되는데 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율법의 요구가 내려 이루어질 때 내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육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내가 윤리 도덕 가치관으로 인과율에 의한 내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영적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신앙은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참 이 책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본능 윤리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실제적인 현재라고 하는 이 과정 내가 비워져서 영원한 현재를 실제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끄는 이 책, 이 영성 훈련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100 그려진 거 185페이지 손 그려진 것은 196페이지 아랫단 목회자나 성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했거나 때로는 순종치 아니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요. 회개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결코 보이지 않으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착하고 선한 자비를 베푸는 자였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분상으로는 거룩한 자들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선하다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에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친히 육신의 고통을 체휼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야유하던 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는 내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내가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말씀에 사는 육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윤리 도덕에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여기에 매여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 세상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 그것이 바로 내 옳고 그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느냐 하나님을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육신이야. 아무리 세상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면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놔두고 가버려.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머리 옳고 그름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형식이 사실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형식에 너무 많이 있어요. 종교의 틀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지지난 시간인가 그 성전 예수님이 성전된 삶을 보이신 것. 그 상황에서는 그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다 막 들어부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합법적으로 했어. 합법적으로. 그게 그들의 형식이었어. 틀이었어. 제사 드리는데 멀리서 와서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오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봐 성전에 와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꿔서 또 그 성전에 쓰는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좋아 여러분 안에 너무 형식이 많아. 머리에 있어서 형식이 너무 많아. 말씀이 이루어지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